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7장 1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그 권면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이르게 되면 너희를 이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지시고 40년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기르시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린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언약 백성으로 세우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언약 백성을 삼기 위함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언약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순위에 두고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칠한 뒤에 그곳에 모세가 일러준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바쁘고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지만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뇌리에서 잊혀지기 전에, 말씀이 삶의 뒷전으로 밀려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 독특한 의식을 진행합니다. 세겜을 중심으로 양쪽에 그리심산과 에발산 두 개의 큰 산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그리심산은 867m이고 에발산은 925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가까이 있는 관악산의 높이가 632m라고 하니까 결코 작지 않은 산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산에 이스라엘 민족이 양쪽으로 나뉘어 올라섭니다. 그리심산에는 시므온과 레위, 유다, 이사갈, 요셉, 베냐민의 6지파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발산에는 루벤과 스불론, 갓, 아셀, 단, 납달리의 나머지 6지파가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장정만 60만 명이었다고 하니까 양쪽에 30만 명씩만 올라갔다 해도 정말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의 산은 우리의 산처럼 커다란 나무가 우거진 산이 아니라 황량한 바위산이거나 작은 풀이 자라나는 초지 정도입니다. 그러한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각각 30만 명의 사람들이 뒤덮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엄청난 광경일 것입니다. 그 중심에 있는 세겜 땅에 모든 레위 사람들이 모여 서서 말씀을 외칩니다. 당시에는 확성기가 있던 것도 아니고 양쪽 산에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씀이 들려져야 하니 모두가 한 목소리가 되어 큰 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백성들이 뭐라고 외쳤어요? 아멘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 60만의 장정들이 양쪽 산에서 아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이 외치는 아멘 소리에 천지가 진동하지 않았을까요? 가끔 말씀드리지만 1996년 대학교 1학년 때 이 몽산포에서 열리는 CCC 여름 수련회를 다녀왔습니다.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이 해수욕장에 텐트를 치고 수련회를 하는데 이 노구의 김중곤 목사님이 단에 올라서 백문일답을 외칩니다. 이 목사님이 질문을 던질 때마다 1만 명의 젊은이들이 목청을 높여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수십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감동과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마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 아멘을 외치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저와 같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토록 꿈에 그리던 약속의 땅을 밟고서 그 땅에서 처음으로 선포되는 말씀에 온 백성이 함께 모여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감동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도 평생토록 잊을 수 없는 기억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와 같이 잊혀지지 않는 감동으로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레위 사람은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멘. 자, 이 말씀은 저와 같은 목회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 생각되는데 우리 목회자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큰 소리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동네 주변에 있는 구릉지와 같은 산이 아닙니다. 관악산을 능가하는 아주 큰 산입니다. 그리고 그 양편에 60만 명의 사람들이 올라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위 사람 모두가 한 마음으로 입을 맞추어 온 힘을 다해 외쳐야 그 말씀을 모두가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은 말씀을 외치는 일에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말씀을 외치는 일에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유튜브에 말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예배를 드리면서 실수가 많고 또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기록을 남긴다는 것이 많이 부담됩니다. 작년부터 안 집사님이 유튜브에 영상을 올리자고 하셨는데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미루고 있다가 결국 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영상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재개되었지만 주일 예배를 편집해서 여전히 온라인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 영상을 다시 보는 분들도 별로 없고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마치고 몇 시간 동안 편집을 해서 올리는 것은 아직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현장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영상을 보며 예배를 드릴지는 또 안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이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말씀을 외쳤던 것처럼 제가 가진 최선의 방법으로 말씀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에는 새벽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10분 정도의 짧은 영상이지만 사실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거의 5시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시간, 원고를 쓰는 시간, 그리고 영상을 찍고 편집해 올리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가끔 아내나 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많이 보는 것도 아닌데 왜 스스로를 그렇게 들들 볶느냐고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듣고 안 듣고는 성도들 스스로가 결정할 문제이지만 듣던지 아니 듣던지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새벽마다 늘 다른 교회 성도들을 모시고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온라인을 통해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속해 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날마다 더 좋은 말씀의 양식을 나누기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목회자들이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면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문구로 마무리됩니다. 무려 12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12개의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큰 소리로 외치면 모든 백성들이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제사장들이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본문에 보면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문구도 12번이 나오지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라는 문구도 12번이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이 선포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저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선포한 첫 번째 말씀이 저주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런 일을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저주를 선포했습니다. 하필이면 그 좋은 날에 축복의 말씀도 많은데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설교를 강해로 진행합니다. 성경 66권 중에 본문 하나를 정하면 그것을 가지고 본문의 순서를 따라 말씀을 정합니다. 그 이유는 먼저 말씀을 편식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제가 전도사가 되어 목회활동을 시작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제가 성경에 너무나 무지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자라온 교회가 주제 설교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다 보니 말씀을 유명한 본문만 뜨문뜨문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설교자가 본문을 임의로 선택하다 보면 성경의 의도를 따라 말씀을 전하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기 위해 성경을 인용하는 위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편식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하기 위해 강해 설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해 설교를 선택하다 보면 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때로는 설교하기가 참 힘든 본문이 있습니다. 본문이 난해해서 저도 이해하기 힘든 본문이 있기도 하고 율법 부분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주제가 섞여 있어서 전달하기 어려운 본문도 있습니다. 어떤 본문은 사람이 걸리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받아들이면 상처받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저주나 책망에 대한 메시지와 같이 성도들이 듣기에 불편한 주제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그 불편한 메시지도 큰 소리로 최선을 다해 선포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받는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것이 어떤 말씀이든지 모든 백성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똑같은 말씀이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이 아멘합니까? 은혜 받는 사람이 아멘합니다. 상처받는 사람은 입을 다뭅니다. 때로는 그 눈빛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나 상처를 받은 사람이나 모든 백성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멘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또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날은 이 말씀 너무 좋다는 말씀이 있는가 하는 반면에 또 어떤 날은 이 말씀이 신통치 않을 때가 있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에 동의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드는 말씀에만 아멘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우리 새생명교회가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고 성도들은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는 이 말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회자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은 그 말씀에 항상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걸림돌이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아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